설교협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있는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얘야 가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얘가 네 알았어요 하고 안 사왔어요. 안 사왔으면 그 아이가 우리 말을 들은 건가요? 들은 게 아니죠. 들었다는 말은 원래 듣는다는 말은 원래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말을 참 잘 들어요 이런 말 할 때 그 듣는단 말은 귀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행동도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행동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랬더니 네 아버지 일할게요 이러고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아이 내가 그래도 아버지 말 들어야지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첫 아들과 같은 자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청산유수를 잘 알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처럼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한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거고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기도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듣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새로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새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걸 귀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나오지 않던 수요예배를 나오든가 나오지 않던 금요예배를 나오든가 어떤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들은 겁니까? 듣지 않은 겁니까? 안 들은 거라는 거죠.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죽은 믿음이구나. 난 죽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이제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혼하겠다 여자분이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데
근데 교회 직분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혼하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저마 사이가 안 좋으신 걸 보고는 많이 뭐 좋은 상대방은 아니죠. 배우자가 좋은 상대방인데 뭐 이혼하겠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뭐 사연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드셨겠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혼은 금하셨으니까 그래도 참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왜 하나님 뜻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믿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음란물이 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음란한 걸 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란물을 안 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지 말라 그랬지만 난 그래도 내가 보고 싶으니까 봐야겠어. 그럼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정말 귀로만 듣고 하려는 생각이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누구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어요. 또 라합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것은 어떤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죠. 또 라합은 외국인이었고 비천한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그 여리고성 정부에게는 라합은 어떤 자예요? 배신자죠. 근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라합 말고 그 행동을 한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행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도장을 받았다는 거죠. 즉 여기서 행함은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행함은 믿음과 관계가 긴밀하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 말씀드렸죠. 절실한 불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교 섬기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폐랑 뭐 심장이랑 위랑 다 안 좋아가지고 어떤 음식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고 죽는다 그러고 무당을 찾아가도 다 넌 19살까지밖에 안 된다. 이래서 자기가 죽는 건 죽겠는데 죽은 다음의 삶이 너무 두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들 붙잡고 다 자기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는 게. 죽음 자체는 난 죽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다들 죽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그게 너무 무섭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령님인지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공자님인지 누구든 상관없다. 내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 있다면 제발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폭포 같은 눈물을.
자기는 멀리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 왜 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선영이가 예수님 안 믿어서 우신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꿔가지고 3일 만에 얘가 난 불교를 믿는데 이러다가 깨면 난 불교를 믿는데 이러다가 3일째 된 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울지 마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눈물이 싹 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꿈을 꾸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교회에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인 것 같아서 교회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엄마한테 교회 간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우린 불교인데 네가 왜 거길 가냐고.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병도 걸렸고 했는데 거기 한번 못 가냐고 엄마한테 또 간청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는데 뭐 하나님의 역사인지 교회를 안 가고 바로 제일 센 데로 갔대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그래가지고 그 사촌 언니가 거기를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사촌 언니가 이제 기도굴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언니가 딱 나오면서 선영아 예수님이 너 오래 너 들어오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이 날 아셔? 그러면 1번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2번 예수님이 날 안다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언니가 벌써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예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왔으면 주여 이 죄인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가지고 일단 들어갔는데 그 되게 조그맣잖아요. 거기서 주여 이 죄인 왔습니다 하면서 죄인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죄인은 무슨 죄인? 왜냐면 자기가 굉장히 착한 딸이었고 엄마 말 잘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런 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아유 우리 선영이 착하다 예쁘다 이런 칭찬 듣는 존재여서 자기 죄인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대. 그래서 자기 이 죄인 왔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뜨거운 그 강력한 뜨거움이 자기한테 임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첫 번째 지은 죄를 알려주겠다 그랬대. 그 첫 번째 지은 죄는 너가 나를 믿지 않은 거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고 강력하고 무서워서 자기가 통곡을 하고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몇 시간 동안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두 번째 죄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두 번째 죄는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너는 우상에게 절했다. 그래서 그 불상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한 거 그거를 또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대. 제발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세 번째 마지막이 너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그 말을 넌 비웃었다. 넌 욕했다. 자기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런 못된 놈들 같으냐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저런 이기주의자들이 어딨어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딱 짚어주면 너 그거 욕한 거 너 그거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그걸 또 배를 잡고 막 회개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3일 금식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막 엄청난 회개를 한 뒤에 자기 안에 자기가 죽지 않고 살겠다는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쳐달라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3일을 금식하면서 그런 믿음이 들어오고 그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밥 한 술 달라 그래서 밥을 먹었대요. 자기가 밥을 못 먹은 지가 정말 정말 오래됐었대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밥 맛있게 먹는 사람. 근데 자기가 밥을 먹고 싶더래요.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밥을 먹고 그때부터 조금씩 증세가 나아져서 나오던 피도 안 나오고 그래 각혈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던 피도 안 나오고 이제 점차 병이 다 나았다는 거죠. 그래 그분이 이렇게 치유를 받아서 그런지 약간 조용기 목사님처럼 뭔가 은사가 임해가지고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막 문제도 해결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도 하시고 막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교회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교회 이제 어떤 일반 예배당이래요. 교회를 뒤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뒷모습이 다 어떤 하얀 가운 같은 거 입고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예배당이네요. 그냥 그랬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앞에 가가지고 뒤를 돌으라 그랬대. 그런데 자기가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네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성도인데 앞에서 봤는 데는 마네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자기가 그것을 보고서는 엄청나게 마음을 찢으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결코 이 한 분의 어떤 체험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행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종교 생활이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줘야 하는 그런, 다른 종교에 가서 하는 모든 종교 생활, 그것을 여기에서 단지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 행함이 꼭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 읽은 말씀이랑 뭔가 대치되는 것 같잖아요, 딱 그냥 읽으면.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요, 율법의 행위는 믿음에서 따라오는 행위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법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이런 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다 죽게 된 어떤 부자가 교회에 왔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10억을 낸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천국 티켓, 그래 너가 10억을 냈으니까 여기 천국 티켓을 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왜? 그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그 사람의 행위라고요. 그 사람이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하늘로부터 난 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라왔다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인 것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식일이 내 백성이라는 언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법을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돼서 지키는 거면은 율법이고요,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새 언약이 생겼죠. 어떤 언약입니까? 사랑의 언약. 내가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싶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보다도 훨씬 귀한 분이라는 것, 내 아들이 아무리 귀하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짜증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아들을 주라고 했지?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갈등합니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 사람 안에 자발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외부적 규율만 지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한다 해도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박하와 운양까지 11조를 드렸어요. 박하와 운양은 집 앞에서 텃밭에서 키우는 식물을 말해요. 여러분이 조그만 화분 사다가 상추 키워 먹고 파 심어 먹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러면은 바리새인은 그것까지 11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왜요? 그것이 철저하게 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그 안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행함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행하게 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똑같지? 작년이랑 나랑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가? 행함이 없으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행함을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고 뭐하라? 행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하여 너 자신을 구원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디모데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행함이 없어졌다. 그러면 구원과 멀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구원 열차 탔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야. 이건 뭐죠? 이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게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 말에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기를 애써야 돼요. 올바르게 살기를 싸워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아와 옛날 욕심과 세상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취해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더 거룩하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말씀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좋은 말 들었어. 그리고 헌금 내서 내 복 빌었어. 그 다음에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우리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옳은 것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성경 말씀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뭐예요? 성경의 교훈이죠. 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만족할 사랑은 하늘로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서 엄마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즉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의 가장 진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뿌리를 내리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달을 때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굳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되는 계명, 우리에게 첫 번째 되는 계명, 그리고 온 율법을 이룬다고 그러셨죠. 이 계명으로. 이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한다는 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계명을 무시하면서 저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그냥 이만큼만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뭐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은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 부딪히고 기분이 상합니다. 하나님 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날 창조하신 그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이 말씀까지 추가됐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아니면 듣는 모든 자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듣는 모든 자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3절 그리고 1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속자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자기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내놓으라고는 안 하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내놓으라고 하셔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을 무시하면서,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된 계명을 내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이런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번 교회 예배가 또 중지되었었고 또 제한을 받았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그냥 시작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시작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신앙을 단단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시험들을, 이런 환난들을 누가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채 거르시는 분이에요. 지금 교회 안 나와가지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제외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네? 편한 게 아니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무를 흔들어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을 것인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적어도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사랑이 식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는다는데, 하나님, 저도 보장이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칭찬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합도요?
라합도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실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에 계속 강조하죠.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걸 봤습니까? 거인족들을 때려눕히는 걸 봤어요?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라합처럼 홍해를 갈라진 걸 본 게 아니에요. 우린 뭐 했죠? 듣기만 했어요. 시온과 옥을 죽였다는 걸 듣기만 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들었어요, 많이. 그런데 우리가 라합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라합은 어떤 믿음이에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축복하시고 라합을 어디에다 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껴주셨잖아요. 아니 외국인인데다가 몸 파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껴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껴들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두려워했어.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안 해줘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죠? 불평하고 또 음란한 것에 빠지고 더러운 것을 따라가고 소에다가 절하고 이게 다 뭐예요? 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봐서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네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냐? 보는데도 몰라. 수천 년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오셨어. 창세기부터 예언한 그분이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적을 못 봐서 못 믿는 겁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 깊이 있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믿었던 이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듣기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세상 정부는 무섭지가 않아. 누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시온과 옥을 때려눕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때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전통적으로 아버지들은 좀 무서운 이미지죠. 어머니들은 사랑을 주는 이미지. 근데 웃긴 건 어머니는 사랑을 하염없이 베풀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버지는 약간 무서운 이미지야. 엄마같이 막 희생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안 그래. 가끔씩 나타나가지고 딱 무섭게 혼내. 근데 애들이 누구 말을 듣죠? 아빠 말을 더 무서워해.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보다, 경외심보다 하나님께 대한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에 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울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둘 다 잘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초점이 사랑으로 더 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행동이 막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함부로 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날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함부로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밖에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좋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하나님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너무나 사랑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왜요? 십자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을 만큼 주님은 날 사랑해. 두 번째, 아무리 날 사랑해도 내 죄를 눈 감아줄 수 없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받지 않으면 내 죄를 내가 담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2장 5절, 하나님은 구약을 마무리하시면서 말라기에 이 계명을 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레위와 세운 내 언약,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강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그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복에 관한 말씀이 한 14절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엔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얼마 있게요? 2배 가까이 있어요. 30절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사랑만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분인데 우리를 사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에만 더 빠져 있을 때는 좀처럼 제 행동이 바뀌는 것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결심은 맨날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가면 또 딴짓하고, 나가면 또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래서 항상 또 탄식을 하고 이랬었는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경외해야 될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제가 조금씩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루 강아지가 뭔지 아세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 이 강아지는 범이 뭐예요? 호랑이잖아요. 호랑이나 나나 보니까 비슷해. 그래서 어때요? 호랑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까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입에 먹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어떤 지식?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막 까부는 거예요. 막 까불다가 그 다음에 큰일이 난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그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뭡니까? 생명책이죠.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였으니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다른 책들에는 행위들을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생명책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뭐예요? 생명책인 거예요. 그 기념책에 누구의 이름을 적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까 김선영 목사님의 아들이 꿈에 천국 보좌 앞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저 앞에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대, 자기 순서를.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그 서 있는 것 자체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깬 다음에 얼만큼 무서웠냐 물어봤더니 뭐 귀신 본 것처럼 무섭냐 이랬더니 귀신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신 본 거에 치면은 한 2000배 정도 무섭다 그랬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죠. 영원한 복이죠.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절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래도 괜찮겠지,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주차 문제로 세상 사람과 막 상욕을 하면서 싸우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네에서 막 싸움쟁이라고 막 소문났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만 하는 분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대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사랑만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뽑아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주일만 교회에 오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죄와 죄에 빠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어떤 목사님 그 말씀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전에 신발 밖에 벗어났잖아요. 우리나라 한옥 지으면
그 밖에 벗어놓은 신발을 훔쳤더라는 거야. 자기가 훔치고 까먹었대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행위록에 그게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했대요. 그때 천사가 괜찮아요. 당신은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그 죄 때문에 벌 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무서운 게 너무 많죠. 예수님 믿었으니 망정이지. 제가 얼마나 사악하고 이상한 사람인지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사악하고 이상한 애였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었지만은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 그냥 얘기 드리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문방구 아저씨한테 맨날 단골 아저씨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상한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이제 1,200원이면 1,000원만 줘요. 근데 진짜 200원이 없었던 건 사실이야. 그래 놓고서는 200원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의반 타의반 그 200원을 까먹어. 그리고 그 200원을 띵겨 먹었어. 그것을요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200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중에 줄게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정신없고 나는 자의반 타의반을 그거를 그냥 꿀꺽했어. 그런 거를요 제가요 나중에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생각 못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크고 두려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만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죽여서 너를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라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탐꾼을 신고해야 되는 여리고 정부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합의 신하 오바댜라고 아세요? 그 사람은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이랬는데도요 선지자들을 빼내가지고 몰래 숨기고 떡과 밥을 줬다는 거예요. 떡과 물을.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정부의 반역자입니까? 다니엘은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기도해요? 창문이라도 닫지 왜 창문까지 열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니까 예배드리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잘 듣는지 몰라. 그 예배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희생했는데 얼마나 확진자가 줄어들었어요. 진짜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정부를 두려워하고, 세상 정부가 분명히 불의한 법을 말하고 있는데도 마트나 다른 공간에서는 다 할 수 있고 마스크 벗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교회는 밥도 먹으면 안 되는 이런 법들을, 불의한 법들을 하는데도 네네 알겠습니다, 다 지키는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타협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드린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하나님은 그 소수의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군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는데 코로나의 재앙은 끝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기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기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형제들이랑 재산 싸움하고 또 고소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 자기 누나, 자기 동생, 또 자기 형제 자매, 자기 가족들도,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것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믿음, 원한을 품는 그런 것이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원수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해. 교회 어떤 사람을 계속 앙심을 품고 있어.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런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라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